케빈 스파크. 과거 어느 시점인가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리고 역사책,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책은 누가 쓴 걸까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과학이라는 게 평평지구를 통해서 많은 오류들을 가지고 있고 일부러 거짓말 썼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AI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런 식의 비행선들이 돌아다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본 적이 있어. 그리고 높은 속력과 부력의 원리를 이용한 오늘날의 비행기보다 훨씬 더 대중적이고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과거에 있었단 말씀이야. 이런 기술력을 지금은 어디다 팔아먹고서는 우리가 백투더 피처 같은 영화를 통해서 그 날아다니는 자동차, 여러분들 대다수는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학습받아왔던 대로 텔레비에서 보고 영화에서 보고 선생님한테 들었던 바대로 이렇게 나르는 자동차에 대한 환상만 가득하단 말씀이야.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껴왔던 이 세상이라는 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어떤 악한 존재가 꾸며왔고 그 모든 스크립트가 전부 다 정해져 있었으며 여러분들은 과거에 있었던 꽤 오랜 시간을 그들의 역사책을 통해서 속아왔고 그나마 유일하게 남아있는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 말씀이라는 것도 결국은 신학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오늘 또 영상을 시작합니다. 도대체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많이 속아왔는지 한번 느껴보시라고. 진짜 혹시라도 제가 요새 이렇게 주장드린 이런 말씀이 진짜로 옳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수요해 오셨던 그런 유튜버든 목사님들이든 그 모든 사람들 전부 다 거꾸로 역으로 미혹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진짜 어깨가 무겁네 진짜. 하나 확실한 거는 저는 지금 돈 벌어보려고 명예 얻어보고 인정받아 보려고 제가 지금 막 관종처럼 날뛰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 그것만큼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그쪽이란 얘기인가? 꼭 그 구독자 많은 유튜버들한테 USB 스테이트가 빨대를 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 말을 하고 그 영상을 찍는 그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그 온전한 마인드가 좀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도 이거 해보면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것들 느껴보고 저도 이제 좀 사람들이 좀 알아주나 막 이런 것들에 그 시험 앞에서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들이 저는 거의 없어 보여 아무리 봐도. 일단은 주류를 따라가고 그러면 구독자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또 돈도 많이 생기게 되고 내 미래에 대한 안정성이 생기게 되고 그 기본적인 그 프로세스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냐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에 대한 그런 감성도 저도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은 굳이 음모론자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거에 굉장히 많이들 동의를 하고 계시고 그 마지막 때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런 분들 대다수가 역시 그 안에서도 주류가 이제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다 쪽이고 예수님이 예전에 오셨다 쪽은 이거 미친 소리야 미친 소리. 저도 지금 말씀드리면서 지금 미쳐버릴 것 같아요. 와 이거 어디까지 좋아져야 되는 진짜 주여 뭐예요 이거. 굳이 음모론자가 아니더라도 주류 언론에서도 이렇게 1800년대 1700년대 그럴 때 정신병원이 제법 많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미국 독립기념일이 있었던 해인 바로 1776년도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산업화라는 걸 겪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른들이 미쳐나가기 시작했었고 이렇게들 믿고 계시고 배우셨겠지만은 아예 사회가 완전히 분절돼 가지고 그 전과 그 후가 완전히 달라진 사회에서 옛날을 그러니까 예전의 사회를 기억하던 그 사람들이 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그런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당시 사탄이 만든 그 사회 시스템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노예처럼 일할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는 어른들은 없고 그러니까 애들을 이렇게 열차에 태워가지고 잔뜩 어딘가에 수용시켜가지고 이렇게 노동을 시켰다라고 생각하면 어떠실까요? 인터넷에 고아 열차라고 검색해 보세요. 제발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하시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타타리아든 아메리카 대조선이든 아니면 천년왕국이든 이런 어떤 숨겨진 제국이 있었다라는 것만큼은 별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걸 통해서 그 뒤로 사탄이 이걸 인계받으면서 그 제국을 타타리안이 아니면 대조선인이 이런 식으로 또 운영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제법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긴 있었다. Stairway to Heaven이라는 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던 이 레드 제플린이라는 그룹의 밴드 이름 장명을 사탄이 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느낌이야 지금. 그리고 그들 기준으로 우리 같은 이렇게 정신 나간 소리를 해대는 듯한 이런 사람들을 잡아넣을 궁리도 지금도 하고 있고요. 김혜지 의원이 논란이 많은 법을 만들었습니다. 가족 동의 없어도, 본인이 거부해도, 국가가 명령하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가는 법. 이제 국가에 밉보이면 정신병자로 분류되어 어느 날 갑자기 정신병원 입원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변하나요? 야, 니네 인간들아, 한때는 니네들 이렇게 살 때도 있었었거든. 근데 이런 말 하잖아. 앞으로 그러면 잡아갈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자들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완전히 날려버리시고 새하늘 새 땅을 마련하셨다라고 분명 말씀해서 명기하셨습니다.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시느니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하늘과 땅들을 폐하시기 직전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내리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죠. 과거에 천년왕국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로 부정하고 싶으신 분들이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그런 논리,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천년왕국 이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이 땅과 하늘을 완전히 날려버리기 직전에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른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부터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이거 지금 땅과 하늘을 날려버리시고 새로운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천년왕국 이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리적으로는 삼위일체,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완전히 똑같은 존재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만드신 그런 왕국이고, 지금 하나님의 날, 바로 그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새 하늘 새 땅을 마련하시는 것은 또 하나님의 몫이라는 말씀이지. 아니 또 말씀 많으실 텐데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맞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맞긴 맞는데, 근데 그 비유가 좀 더러울지 모르겠지만 똥을 싸든 오줌을 싸든 결국은 내 몸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다만 양자간에 배출의 목적이 따로 있을 뿐. 그리고 새하늘 새 땅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죽고 나면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첫째 죽음, 둘째 죽음 이렇게 있는데 첫째 죽음과 둘째 죽음 사이에 어떤 그런 갭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저는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이 죽은 혼들이 어딘가에 이렇게 정립됐다가 최후 심판 이후에 부활해서 최종 목적지인 천국과 지옥에 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교회나 성당에서는 우리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그리고 가톨릭 같은 경우는 연옥이 하나 더 추가되죠.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지금 여기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게요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정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겨지느니라. 여기서 지금 사망이라는 부분이 전통적인 종교적 해석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죽게 되고 멸망하게 될 그럴 운명인데 이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들 많이 하시잖아요. 다음 절 읽어보실게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시각이 오나니 지금이라. 곧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라. 그런즉 듣는 자들은 삶이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목소리, 즉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가 그 날이 온대요. 자, 이 대목을 여러분들이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그러시는데, 그런데 그 죽은 자들은 대체 어디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걸까요? 그러면 What? 지옥일까요? 아니면 천국일까요? 아니면 그 밖에 그 어떤 다른 곳일까요? 요새 또 논란이 많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순환을 겪으사 정의로우신 분이 부정한 자들을 대신하셨기 때문이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되살아나게 되심으로써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죄 없으신 정의로우신 분께서 순환을 당하신,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신 그런 교과서적인 이야기죠. 다음 절. 그 성령에 의하여 또한 그분께서는 감옥 안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느니라. 지금 여기서 나온 감옥이라는 게 천국을 얘기하는 것 같진 않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천국이 아닌 어떤 좋지 못한 곳에 가셨다는 건 확실해. 지금 예수님이 가신 이 감옥이라는 게 킹제임스에서는 지금 프리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그리고 헬라어 원문으로 봤을 때는
필라케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이 경계, 감시, 보호 아니면 뭐 잠시 가두어두는 거. 그러니까 잠시 가둔다는 거는 언제든지 또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계시록 10장 3절에 보시면은 무적행이라는 장소가 나오죠. 사탄을 거기다 가둬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년이 지나고 나서 근데 풀려났죠. 그러니까 요새 논란이 많은 게 천년왕국 이야기 이렇게 이어지면 또 재밌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 지옥이라는 곳, 그것과는 구분되는 곳이 분명히 있단 말씀이에요. 그게 히브리어로는 스올, 그리고 헬라어로는 하데스, 우리말로는 음부라고 번역을 하죠. 뭐 야한 생각하지 말고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감옥, 그 필라케라는 게 바로 이 무적행, 그 음부랑 같은 개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사탄도 여기서 천년간 있다가 풀려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인간들은 당연히 풀려날 수 있겠죠. 죽었다가,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형 당하시고 나서 그곳으로 복음 전파하러 가셨다고. 여러분, 악한 이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그거 약 올리기 위해서 가셨을까요, 설마?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 안 믿고 이렇게 죽었을 때는 우리가 응당 당연히 지옥 갔을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잖아, 다들. 근데 아닌가? 이 땅에서 복음을 거부했던 그분들도 죽어가지고 예수님의 그 복음 전파를, 그 목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아니라 말씀에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거기가 영원한 불못은 아니지만 그다지 그렇게 유쾌한 곳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야, 니들 나 믿으면 좋은 데 갈 수 있어 라고 하면 누가 안 들을까, 그죠? 지금 윤경원의 표준 킹제임스 쓰고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14절 보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망과 지옥도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망과 지옥이라는 게 영어로는 death and hell. 그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사용된 지옥을 헬라어 원문으로 검색을 하면은 하데스란, 즉 음부라는 말이 나와요. 킹제임스 영어 원문조차도 조심하라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음부가 불의 호수, 즉 불못으로 던져졌다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음부와 불못은 다른 곳이다라는 말씀이에요. A가 B에 던져졌다는 말이 맞지, A가 A에 던져졌다는 말은 논리적으로도 말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성경 말씀 묵상한다는 게 재미가 좀 쏠쏠하시죠, 지금?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7절, 그리고 그의 심판을 집행하는 권위 또한 주셨으니 그가 인자인 까닭이라. 이것을 놀라워하지 말라. 이는 그 시각이 오고 있기 때문이니 무덤들 속에 있는 자들 모두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시각이라. 그리하면 그들이 밖으로 나오리니. 어디에서 밖으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에 이르고 악을 행한 자들은 영벌의 심판의 부활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99% 이상의 보편적인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다시피 우리가 죽게 되면은 하나님 심판대에 오르게 되고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바로 가게 된다. 그게 아니라 임시 거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 무덤에서, 즉 음부에서 나온대요. 그리고 선과 악 행위 여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대요. 아이고, 그냥 또 행위라는 말을 너무 강조해서 발음을 해버렸는데, 이러면 또 행위구건이라고 또 난리 나는데, 또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풀어가지고 그동안 알려주고 설교를 하고 그 사람들, 신학대 나온 그 사람들은 어떤 틀을 가지고 있고 그 틀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더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본 적이 별로 없단 말씀이야. 여러분,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는 천국에 갔을까요? 아니면 어디에 갔을까요? 낙원에 갔다고 분명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사로, 거지 나사로와 그리고 부자 이야기, 그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죽어서? 천국 갔다고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고 나와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창세기 37장 35절 말씀에 따르면 이 야곱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게 노예로 팔려나간 후에 그 짐승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그런 거짓 소식을 듣고서는 내가, 즉 요셉이, 우리 아들 요셉을 위해 스올, 즉 음부로 내려간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도 사실은 스올이고 야곱이 내려가겠다는 것도 스올이고, 즉 음부란 말씀이야. 구약시대 때는 그러니까 다 죽으면 스올로 갔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자비로 조금 쉴만한 스올이 있고 쉬지 못할 만한 그 스올이 있는데, 쉬지 못할 만한 스올에 그 부자가 있었고 아브라함의 품은 결국은 좀 쉴만한 스올이었는데, 즉 낙원이라는 말은 이제 신약시대 이후부터 등장하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물론 아담과 하와가 한때 거했던 공간이 또 낙원이었었는데, 그 낙원이 신약시대 이후에 나온 그 낙원과 같은 개념이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좀 더 말씀 공부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 즉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어서 임시 거처인, 그러니까 스올이냐 아니면 낙원이냐 이런 곳에 있다가, 그리고 최후 심판을 받고서는 최종적인 목적지인 천국이든 지옥이든 이것이 결정된다는 말씀. 지금 이런 내용들이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죽었어 그러면은 스올이든 낙원이든 어디든 가. 그리고 낙원에 간 이들은 이미 그 자체가 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늘나라로 가겠지만은 스올에 간 자들은 하나님 심판 이후에, 그러니까 패자 부활전이 있긴 있는데 당연히도 예수님 믿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그런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흔들은 최종 목적지가 지옥이다라는 말씀. 우리가 이 사후세계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좀 접근해 봤을 때는 그 전통적인 질문이죠. 이순신 장군은 예수님 안 믿었는데 천국 가수가 지옥 가수가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좀 유치해진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고요. 이순신이든 여러분들이든 일단 죽게 되면은 하나님 판단에 의해서 스올이든 낙원이든 있다가 나중에 심판 이후에 최종 목적지인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좋고도 공평한 게 뭐냐면은 스올이든 낙원이든 영과 혼만 있고 육은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없는 곳인데 최종 목적지인 천국과 지옥은 육이 부활해서 가는 곳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왜 주신 것 같아요? 물론 예전에 말씀드리기를 우리 몸을 보호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남들의 고통을 공감하기 위해서. 근데 진짜 중요한 목적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육에 그러니까 손톱 밑에 바늘 하나만 들어와도 여러분 기겁하잖아. 근데 여러분들 육을 가지고 그 불못으로 들어간다라는 그 통증을 지금 미리 충분히 겪어보든 아니면 간접적으로 느껴보든, 그러니까 앱스타인 파일 같은 걸 통해 가지고요. 끝까지 예수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류의 고통이 영원히 간다라는 그 무시무시한 사실을 알려주기에 굉장히 좋잖아요. 얼마나 공평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앱스타인 파일은 지옥의 모상이다. 끝까지 하나님보다 돈 거 걸리고 명예를 사랑하는 자들이 당첨되는 곳, 바로 그곳. 백신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해롭다는 것을 그렇게 알면서도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그 쓰레기 목사들. 앱스틴 5, 이 세상의 진실을 알고서도 우리 가족들의 안녕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하고 그렇게 죽어나간 아이들의 영과 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더 불평하고 남들 돈 하나라도 더 울거먹으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바로 그들. 영원한 불못의 고통을 그 어떤 정신적인 고통 이런 식으로 디스그레이드 시키는,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야 얘들아, 육체가 부활해 이 빙신 새끼들아.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저마다 불과 함께 소금에 절여질 것이요 모든 희생제물이 저마다 소금에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어쨌든 결론적으로 죽어서도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인가? 말씀에 따르면은 그렇다라고 얘기하네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감옥으로 직접 내려오셔서 복음 전파까지 하셨다라고 그럽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다소 좀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거지 나사로를 개무시했던 부자가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혀서 혀에 찍어달라고 했던 그 말을 보니까는 아마도 좀 고통스러울 거예요 거기도. 그런데 지옥에서는 그런 말도 안 나와. 여러분들이 불구덩이에 직접 들어가봐 지금 육신을 가지고 말이 나올까? 이렇게 사악한 목소리로 복음 전파하는 것도 다 주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 높은 놈들의 그 더러운 범죄들에 대해서 거의 막 미쳐서 반 죽어있다가 진짜 그래 육체가 살아서 부활해가지고 그게 불못에 던져지는구나. 할렐루야. 진짜 심판은 그분의 것이다. 그냥 맡기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앞에 환경이 잘 풀리면 좋아하다가 그 환경이 갑자기 급변하게 되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2절까지를 보면 완전하신 예수님과 환경 앞에 무서워하는 제자들과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2절에는 밤 서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말씀하십니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유령이라 하면서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르죠.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이 베드로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오라라고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배에서 내리 물 위를 걸어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물 위를 걷던 베드로는 옆에서 부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자 그만 물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는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잡으면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이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급변하는 환경으로 인하여 심령 속에는 무서움이 두려움이 밀려 들어오며 그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사람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 급변하는 환경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무섭게 다가오는 환경을 바라보았을 때 즉 베드로가 주변에서 부는 바람을 보았을 때 무서움이 들 정도로 불어대는 바람이 부는 환경을 바라보았을 때 그 즉시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무서움이 들어왔고 바다 위를 걷던 그의 몸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를 구해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요동하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으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들을 협박하며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뉴스가 들려옵니다. 이 일로 전 세계 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저들의 시간표대로 행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작은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은 큰 일이 벌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작은 사람의 마음은 세상과 같이 흔들리며 요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마음속에 무서움과 두려움까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저들은 지금 이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심어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미래에는 우리들 앞으로 이것들보다 더 강력한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세상을 예상하는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요동해도 우리의 마음은 든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마지막 때에 믿음 준비를 잘하고 있으며 믿음 준비를 잘한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믿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든든하게 서서 평안을 누리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워진 경제로 말미암아 급변하는 환경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 걱정이 심지어 무서움과 두려움이 몰려오는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반드시 든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시선이 항상 예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의 초점이 예수님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이 흔들리며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는 기적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지만, 세상이 흔들리는 것처럼 믿음이 같이 흔들리는 사람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조차도 위험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 예수님을 반듯하게 믿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할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믿음 생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어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는 참된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블로그에서 글을 보았더니 여기는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50대가 꼭 맞아야 되는 5가지 예방접종이 있다 그러면서 거기다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는 대상포진이다. 50세 이상은 한 번에서 2번을 맞아라. 그리고 또 하나는 독감이 있다. 모든 성인, 특히 50세 이상은 매년 1회를 맞아라. 폐렴구균이 있다. 이거는 한 번에서 2번, 50세 이상 성인들은 다 맞아야 된다. 특별히 만성질환, 당뇨나 심장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 더욱 필요하다. 만성질환이 없는 65세 미만에서도 흡연을 하거나 음주를 많이 하는 경우에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다면 이 고무신을 꼭 신어야 된다. 그리고 DDP, 파상풍을 맞아야 된다. 10년마다. 이 DDP는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에 이걸 말하는 것인데 어릴 때 접종했더라도 면역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기 때문에 추가 접종이 모든 성인에게 필요하다 말하고 있고요. A형 간염 6개월에 2번씩 맞아라. 항체가 없는 성인은 맞아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는 글을 쓰지는 않았지만 코로나까지 더하면 이게 몇 개가 되는 것입니까? 6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민간에서도 자꾸 고무신을 신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울산 남구보건소는 지역 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밝혔습니다.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남구에 주소를 두고 울산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 고무신은 대상포진 생고무신이랍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광주시는 신학기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2월 인플루엔자 검출률이 20.8%다.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높아졌다. 단체 생활 증가로 감염 위험이 높아졌다. 그러면서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이 질병관리청과 함께 지역협력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국가호흡기 바이러스 통합 감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이를 통해서 호흡기 감염병 의심 환자의 검체를 분석해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9종의 주요 호흡기 바이러스를 지속 감시하고 있다.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가 20.8%로 검출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14.9%, 리노 바이러스가 8.4%,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가 8.3% 순으로 나타났다. 호흡기 바이러스 감시와 함께 실시하는 생활하수 감시에도 광주시에는 지금 2가지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호흡기 바이러스 감시를 계속해서 병원을 통해서 감시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생활하수를 감시한다는 것입니다.
인플루엔자 농도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인플루엔자 증상은 일반 감기와는 달리 고열, 오한 등 심한 전신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예방을 위해서는 매년 고무신 접종이 권고된다. 예방을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고무신을 신으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항바이러스제 등 효과적인 치료제도 개발되어 있다. 그러니까 치료제를 먹으라 그 말입니다. 고무신을 신고 치료제를 먹으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전라북도 진안군 같은 경우에는 C형 간염 조기 발견과 치료를 연계해 주겠답니다. 진안군이 C형 간염 조기 발견으로 군민 건강 지킨다. 진안군 보건소가 오늘 16일부터 9일까지 군민을 대상으로 C형 간염 무료 항체 검사를 실시하며 감염병 조기 발견과 치료 연계를 통한 주민 건강권 확보에 나선다. 이번 검진은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해 중증 간 질환으로의 진행을 막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이거 언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니던가요? 코로나가 확산될 때 질병관리청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무증상 감염자 조기 발견, 중증으로의 진행을 막는 것. 그런데 진안군이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해 중증 간 질환 의료의 진행을 막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그러면 그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어느 정도 예상이 되겠죠? 보건소가 신속 진단 키트를 활용해 현장에서 즉각적인 선별 검사를 진행한다. 방법도 전에 어떤 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신속 진단 키트를 활용해 현장에서 즉각적인 선별 검사를 진행해서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에 확진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며 추 보건소에 청구하면 본인 부담금 전액을 환급해 준다. 대구 남구 보건소는 성홍열 예방수칙 준수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성홍열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죠. 영유아 초등 저학년 중심 확산 우려 그러면서 성홍열은 급성 발열성 질환으로 기침이나 재채기 등 호흡기 비말 또는 감염자의 호흡기 분비물과의 접촉을 통해 전파된다. 정확히 감기와 성홍열을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아무튼 성홍열을 이야기하면서 주로 영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많이 발생하며 성홍열은 예방 고무신이 없기 때문에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남구보건소는 성홍열 예방을 위해 의심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진료를 받아라 말합니다. 이명땡 남구보건소장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집단 시설에서는 예방 홍보와 감염병 감시를 지속해 나가겠다. 밝혔습니다. 충남 서산시 개들을 대상으로 광견병 예방 고무신 무료 접종해 주겠답니다. 충남 서산시가 지역 내 개 대상으로 광견병 예방 고무신 무료 접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접종 대상은 동물 등록된 3개월령 이상이면서 그동안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접종 후 1년이 지나면 추가 접종이 필요한 그러한 개다. 시는 최대 500마리까지 무료 접종을 지원할 방침이다. 어떤 의사 선생분께서 코로나 고무신이 암을 유발하는 경우 그러면서 유발하는 이유에 대하여 써놓았습니다. 코로나 고무신이 암을 유발하는 그 이유가 3가지가 있답니다. 코로나 접종 후 암이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대략 3가지이다. 첫째는 mRNA가 DNA로 역전사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유명한 실험이 있다. 2022년에 스웨덴 룬드 대학교에서 화이자 mRNA 고무신을 간암 세포주에 넣은 후 관찰한 결과 6시간 만에 mRNA가 DNA 형태로 바뀐 것이다. mRNA가 DNA 형태로 바뀌었다 이 말은 mRNA 형태로 몸속에다 집어넣어주게 되면 유전자가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유전자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암의 가장 큰 원인은 유전자의 변이이다. mRNA가 DNA로 역전사되면 유전자의 변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암이 증가한답니다. 두 번째는 이 고무신의 mRNA가 만드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세포액 속에서 발견되었는데 이것이 유전자의 고장을 찾아내고 수리하는 단백질인 BRCA1, 53BP1 이것의 기능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스파이크 단백질은 세포액 속에서 발견되면 안 되는데 여러 연구에서 발견되었다. 세 번째는 mRNA가 리보솜에서 대량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 때 소모되는 에너지를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내는데 미토콘드리아의 과부하가 걸려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 활성산소가 핵 속의 DNA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오늘 제 환자분 중에 코로나 고무신을 6번 맞은 사람이 있는데 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는 말을 들어 간략하게 글을 써보았다. 글을 썼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단체인 거룩한 방파제가 있습니다. 거룩한 방파제에서 3월 28일 날 모여서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하겠답니다.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준비위원회는 10일 오전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월 28일 날 오후 1시 30분 서울시 의회 앞과 대한문 일대 등에서 수십만 대규모 집회, 수십만 명을 동원하려고 하는 생각이겠죠. 퍼레이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회장 김운땡 목사, 영락교회 담임입니다. 영락교회를 담임하면서 대회장을 한다? 저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대회장입니다. 김운땡이라고 하는 영락교회 담임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준비위원장 이용희 교수는 진보당 손솔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발의한 두 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손솔 의원이 발의한 이 차별금지법, 정춘생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두 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안의 법리적 모순과 위험성을 상세히 분석했다. 이번 법안들은 역대 국회에 제출된 것들 가운데 가장 제재 강도가 높다. 특히 법안의 괴롭힘 조항을 핵심 독소 조항으로 꼽았다. 부정적 관념을 표시해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동성애 반대 설교나 신앙 권면조차 차별로 해석될 수 있는 구조다. 누군가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어 경제적인 파산을 유도할 수 있다. 손해액의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제도를 언급하며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직원을 선발하거나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이 과도한 경제적 보복 소송에 노출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위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다른 이름의 고무신들을 계속해서 신기고 있고요. 제가 왜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계속해서 고무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저 고무신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중요한지를 본인이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말하는 저의 이 말뜻을 잘 생각하길 바랍니다. 게다가 차별금지법의 통과가 매우 가까웠습니다. 만약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다면 현재 기독교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성경 말씀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려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맞을 믿음 준비를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흔들리며 요동하여 우리들의 믿음을 흔든다고 해도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린 곳이 아니라 더욱더 굳건하게 서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며 걸어가고 있을까요? 하나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철저한 회개가 따라와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아서 짓는 죄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철저하게 회개할 때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의 마음은 죄의 짐을 이제 벗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속에 시원함을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개역개정에서는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원문 직역하는 성경 말씀을 보면 주님 앞으로부터 마음이 시원함의 날들이 이를 것이요 우리가 죄의 짐을 이제 벗어버리게 되면 우리 마음속이 시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에는 회개를 하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는다,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회개를 하면 멸망받지 않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는 회개를 했을 때 성령님까지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회개한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돌아보아서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어떤 죄악이 발견되면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 이 마지막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반드시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자백하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간구하는 것이 그게 회개인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였을 때 그때 행하였던 그 죽은 행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죽은 행실, 혹시 그런 죽은 행실이 지금도 나에게 남아있다면 그거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롭게 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생겨난 그것이 처음 사랑이 된 것이죠. 그때는 우리가 눈을 들어 이 모든 만물들을 살펴보았을 때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였었죠. 그러다가 그 은혜가 하나씩 하나씩 소멸되면 이제 그때 받아 누렸던 처음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은 그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경고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6절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행음하게 한 것을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걸어가는 길에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는 지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그 우상 숭배의 죄악을 지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 속에, 나의 심령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는 우상 숭배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자면 나도 모르게 조상을 숭배한 그것도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추도 예배, 조상 숭배한 것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나도 모르게 사주관상을 보고 토종 비결을 보고 손금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다 어떤 의미를 두었죠.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굿판을 벌린 행위도 있죠. 우상의 제물인 줄을 알고도 먹는 행위가 있습니다. 어떤 띠를 분석하면서 오늘의 운세를 점치는 행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런 것들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며 그 길을 따라가는 행위가 있습니다. WCC, WEA, NCCK에 속한 교회들에 출석하며 그 길을 동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행위들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행위입니다. 공산주의는 그 사상의 기초가 유물론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지지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어떤 당을 따라간다? 그러한 정치인을 따라간다? 이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기초가 철저하게 유물론이기 때문에 어떤 사상체계, 어떤 나라의 권력, 여기에 사람을 복속시키고 복종하게 만들며 그것을 철저하게 따라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상이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를 지지하며 따라가는 것은 우상숭배에 해당이 됩니다. 또 돈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경우도 우상숭배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부모를 더 사랑한다,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지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게 무엇이냐? 우상숭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내 심령 속에서 발견이 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하게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4절 보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행위에 온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랍니다. 행위의 더러움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랍니다.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들을 더럽게 하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죄악들이 내 심령 속에서 발견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는 이렇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죄악들을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려주신 그 거룩하신 보혈로 그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우리의 반석이 되신 예수님 위에 믿음의 집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며 걸어갑니다. 사소한 죄를 지었어도 성령님께서 그리고 그 사람의 양심이 책망을 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사소한 죄라도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소망, 예수님에 대한 소망, 복음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성도라고 칭함받는 사람들이죠. 성도는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성도라 칭함받는 사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거룩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성도가 된 사람이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룬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성도가 반드시 믿음의 길을 거룩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인데 이 마지막 때를 걸어가는 우리들은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거룩함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성도라고 부름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반드시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요동하고 흔들려도 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 성도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된 성도들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반드시 주인님으로 모셔드리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이 마음속의 주인님이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 마음속의 주인이 내가 된다든지 다른 어떤 것이 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이 마지막 때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된 사람,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과 화목함을 가지신 것입니다. 즉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님이신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의 주인님이 예수님이십니까? 진짜로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의 주인님이신가요? 그렇다. 내 심령 속의 주인님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대답을 한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은 그 주인님 되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주인님 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야 합니다. 주인님 되신 예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주님이라고, 주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평상시에 입만 열면 그렇게 말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이라고 주라고 부르는데 정작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걸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가짜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거짓말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예수님은 주인님이 아니십니다. 지금 그 사람의 심령 속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되든지 다른 어떤 존재가 주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철저하게 주인님으로 모시고 걸어가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고 요동해도 이러한 사람의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셔드리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또 어떤 사람들인가요? 진리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진리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그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그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진리로 거룩해진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하게 순종하며 믿음 생활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 준행하며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로 거룩해지고 진리 안에서 행하면서 나아가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의 믿음이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요동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고린도서 7장 1절 말씀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논리가 충돌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법에 충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갑니다. 가장 최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 준행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렇게 나아갑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말씀하십니다. 정직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2장 5절에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서 걸어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의 믿음은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요동해도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심령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 사람들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음식에 대한 말씀이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말씀은 진리이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가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으로 모였더니 그러면서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신 그 사람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는 말씀도 맞는 것이죠. 성도는 기도와 말씀에 힘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걸어가는 우리들도 기도와 말씀에 힘을 쓰기를 원합니다. 어떤 지식을 얻는 것에 힘을 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됩니다. 이것을 소리하면서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몇 장씩이라도 정해놓고 말씀을 꼭 먹으십시오.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을 정해서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 정도의 시간이라도 정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진지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행하는 믿음의 훈련이 우리의 발걸음을 거룩하게 걸어가도록 힘을 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초가 되는 기도와 말씀을 소리하지 않고 날마다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이 흔들리며 요동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든든한 믿음으로서서 예수님께로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은 다음과 같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은 죄를, 자신을 더럽게 만드는 죄악들을, 죽은 행실들을 회개하며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룩한 길로만 믿음 생활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들이며, 이러한 사람들의 믿음이 세상에 어떻게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든든하게 지어져 있는 믿음의 집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끝자락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 반드시 이러한 믿음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끝자락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세상이 요동함에 따라 요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든든하게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들의 심령 속에 지은 죄가 남아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짝같지 않는 거룩한 길로만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이때를 준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히 지켜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요동하며 흔들리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흔들어 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집이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든든하게 지어져 있는 믿음의 집으로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로서 믿음 생활하다가 우리들의 생명의 주인님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이제 곧 다시 오마 약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